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 예수님이 항상 살아있는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은 주님의 메신저이신 바바라 프랜시스라는 분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목에 대해 전합니다. 거룩하신 주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후로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덧입혀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일에 우리 남은 자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듣고 보는 분들과 그 가족들이 영혼육과 삶의 터전을 영원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님 피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력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미국의 평신도 사역자인 바바라 프랜시스라는 분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란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바바라 프랜시스라는 분은 2010년경부터 유튜브에 갓실러 7이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평신도 사역자이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사야, 다니엘, 스바냐는 왕족이었고 예레미야,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고 평민 출신 선지자로는 미가 등이 있습니다. 바바라 프랜시스라는 분의 특징은 10년 전부터 신실하게 항상 킴 제임스 버전 성경 속에서 근거 구절 말씀을 인용하며 비교적 짧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제가 이분을 신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염병 사건이 생기기 전에 2, 3년 전부터 전염병과 관련된 상황을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특히 2020년 6월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서 제거하신다라는 내용을 전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미국의 많은 목사들과 사역자들이 트럼프의 압도적인 당선을 예언하며 미국이 다시 번영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대권을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을 예언했던 자들이 진짜 선지자였더라면 선거 부정으로 상대편이 당선된다고 예언했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도 특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말한 대로 성취되지 않고 전한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 인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죄의 문제와 죄의 회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병치료 등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참 선지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거짓 선지자가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분의 최근 메시지를 종합해서 4가지로 전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 첫째인에서 넷째인까지 다 떨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네 말이 심판의 말이 풀어져 있는 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 전쟁, 기근, 사망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더 악화될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인인 붉은 말이 활동하므로 전쟁이 세계로 점점 확전될 것이고 셋째인이 떼어지면 나타나는 검은 말이 활동하므로 경제공황으로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하루 일당으로 한 끼 정도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나게 물가가 오르는 시기가 온다고 하고 식량 위기, 기근, 기아가 세계로 퍼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 갑자기 파괴, 재난, 어두움이 닥치며 전 세계가 환란기, 또 연이은 대환란기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환점은 작년 12월 말이었고 이제는 인류 역사의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질 거다. 재난이 점점 크게 오고 요한계시록 6장 이후에 있는 7인이 다 떨어진다고 하며 너희가 어두움에 고통당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환란 중에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천사를 보내어 지키실 것이니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푸틴에 대한 내용입니다.
러시아가 2월 24일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고, 푸틴이 전 세계에 테러를 가하며 세계를 지배하려 할 것이고, 세계적인 홀로코스트가 시작되었고, 미국을 정복하기 위한 계획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휴거 관련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질 것이고, 사라진 사람들은 주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정된 때가 되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적그리스도 체계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OBM이 적그리스도이고 곧 공개적으로 전면에 등장할 것이라는 것. 일단 권좌에 오르면 마귀의 종답게 파괴, 대량 학살, 살인, 테러,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 합니다. 짐승의 표 체제로 들어가고 이 체제에 순응해서 666표를 받고 영원히 망할지, 아니면 받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 순교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가 임박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할 때이고, 주님과의 기도 시간, 말씀 묵상 시간을 늘리며 세속적이고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목, reconciliation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는 상당히 깊고 복합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4절 말씀,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이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피, 구속사역과 관련된 예수님의 피와 관련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암송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피를 가장 무서워하고 예수님 피에 대해 진리가 알려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흘리신 6리터 이상의 많은 양의 피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서 무장 해제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내용을 다룬 외국 목사님들이 책이 있는데 100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목회 사역을 하셨고 책도 많이 쓰셔서 유명한 영국인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곤 예수님 피에 관한 진리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화목이란 말뜻은 의견이 같지 않은 두 사람 또는 두 그룹 사이를 조화시켜 일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원죄가 유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율법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불법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낙태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옳다고 여기는 불신자들이나 교회는 다니지만 중생,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거스르며 반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문제를 인간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이 예수님의 피제사였습니다. 화목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또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피조 세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 창조 전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를 만드시고 영광 가운데 계셨을 때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하여 반역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반역으로 인한 고통과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의 본질은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테타를 일으킨 세력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그 나라 대통령, 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천사장 루시퍼의 반란으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겪으셨고 곧 저주하셔서 루시퍼 및 그 아래에 있던 3분의 1의 천사들이 영원히 저주받는 타락한 천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담이 타락하면서 또 한 번의 반역과 배신을 경험하시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죄의 속성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과 태도이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 고통을 안겨줍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레위기 선지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예수님의 그 공의의 판결은 심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한 영혼은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범하면 심판하셔야 됩니다. 역사 속에 성취된 내용을 보면 BC 2500년에 온 세계에 죄악으로 가득 찰 때 홍수 심판으로 죄악을 심판하셨고 BC 2000년경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셨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 또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였습니다. AD 30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 후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회개치 않는 악인들은 지옥으로, 회개한 의인들은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죄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죄의 결과와 책임과 영향이 남게 됩니다. 죄로 인한 안 좋은 결과와 영향은 어떻게 해서든 해결되어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화목이란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화목의 원뜻은 덮는다, 커버라고 합니다. 죄의 책임, 즉 죄가 하나님께 미친 효과를 예수님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며 덮어서 제거하셨고 사람과 화목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소의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에게도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은 천국 성전 법궤 위에 속죄소에도 뿌려져 있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영혼에도 뿌려져 있어서 원죄의 강한 힘을 제거하시고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새로운 거룩한 성품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천사장 루시퍼의 반역과 아담의 반역, 원죄로 인한 하나님께서 이런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실 것을 아시면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자유의지 가운데 죄를 버리고 선을 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얻고자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로 인해 슬퍼하시며 고통하시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비유를 하자면 한 나라의 왕이 그 수하의 신하가 계속해서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끊임없이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죄에 대한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의 분량이 차면 고통스럽지만 심판하시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을 피를 다 흘리시며 죽게 만드시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는 오늘 말씀드린 화목을 시작으로 성결, 거룩하게 하심, 지성소 안에 거함, 생명, 승리, 기쁨 등의 은혜를 주십니다. 앞으로 허락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추가로 지옥에 대한 내용을 전합니다. 메리 캐리 백스터 목사님께서 쓰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The Divine Revelation of Hell 이란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이 그 지옥은 지금은 아랫 음부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계시록 20장의 백보좌 심판 후에 불신자가 들어가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본격적인 지옥입니다. 이 내용은 한때 예수님을 따르던 크리스찬 여성이 외도한 남편을 용서하지 않고 그 미움이 점점 자라서 남편과 그 내연녀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서 지옥에 오게 된 내용입니다. 이 영혼이 고통받는 장소에 메리 캐리 백스터 목사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견학을 하면서 보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한 여인이 주님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었다. 주님께 여쭈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여인은 여기서 무엇 하고 있지요? 들어보아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로 가세요. 그분이 구원하십니다. 지옥에서 이 사람이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녀가 말하자 지옥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정말 여기서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어떤 이들은 그만하라고 말리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구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나는 무슨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왜 이 여인이 여기서 전도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나의 생각을 예수님은 다 읽고 계셨다. 캐더린, 나는 이 여인이 30세가 되었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 내 증인이 되도록 그녀를 불렀단다. 나는 나의 지체 안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부르느니라. 그러나 남자든 여자든 소년이든 소녀이든 간에 이런 부르심에 따르지 아니하면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단다. 이 여인은 나의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였었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으며 나의 음성도 듣게 되었고 나를 위하여 많은 좋은 일도 하였단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 공부도 하였고 때론 기도도 하여 응답도 받았단다.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에 대해 가르쳤고 그녀의 가정생활도 충실하였느니라. 이렇게 수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이 와서 그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그녀는 마음을 굳게 닫았을 뿐 전혀 용서할 생각도 가정을 다시 구할 생각도 하지 않았느니라. 물론 그녀의 남편이 잘한 것은 아니다. 무시무시한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더냐.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었다. 7번을 70번씩 잘못해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니라. 남편은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었고 그러나 그녀는 용서하지 않았느니라. 대신 분노가 그녀의 가슴에 깊이 뿌리잡게 되고 그 마음은 점점 자라나갔단다. 그녀는 기도로 그것을 내게 맡기지 못하고 점점 심해서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삽니다. 그러나 나의 남편은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며 내게 말하곤 했었지. 내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란다. 그러나 그가 내게 와서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지 않았니? 내 자신을 돌아보아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너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타일렀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내게 기도하지 않았고 점점 말씀도 읽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녀의 분노는 점점 커져서 남편에게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느니라. 성경을 인용하기 좋아했던 그녀는 성경 말씀대로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녀의 증오심은 더욱 커져갔단다. 급기야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살인의 마음이 자리 잡아 버렸다.
드디어 어느 날 분노 속에서 그녀의 남편과 남편의 여자친구를 죽이고 말았지. 사탄은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고 말았다. 마침내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단다. 네, 이 내용처럼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부당하게 대한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결국 그 일은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 중 혹시 미움, 증오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 기도하시며 주님의 도움으로 용서하고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전합니다. 결론입니다. 피조물인 천사와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으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력, 살인, 음란, 탐욕, 불의함, 불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아시대 온 세계가 포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말씀이 공감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 하실 것이라 믿고 남은 자 성도들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동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제 거의 다 재림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